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하나님 말씀의 복된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땅 분배 이후로도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습니다.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 나이는 대략 85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할 때의 나이는 110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땅 분배부터 고별 설교까지의 기간은 약 25년입니다. 비록 정복을 하지 못하고 남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1차적인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얻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밝히며 말합니다. 이제부터 할 말은 그가 꼭 남기고 싶은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일을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가나안 땅의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땅의 남은 나라를 쫓아내셔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6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6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으니 소홀히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으니 편의대로 바꾸지 말고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7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들어가 함께 살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것은 그들과의 혼인을 염두한 말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멀리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격화하고 기대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섬겨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행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고 그들 앞에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2절 13절은 경고입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싸우지 않으실 것이고 남은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에게 올무와 덫, 채찍,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의 말을 주목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아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정복전쟁과 땅을 얻게 하신 이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나안 민족들에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의 권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얻기 전부터 그리고 땅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땅을 얻기 전에는 복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향해 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땅을 얻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얻은 경험과 기억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는 생명이며 복이며 지혜이며 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이 명령은 저주에 대한 경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강요나 억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를 질서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은 확인된 지식이며 경험이고 또한 오늘 누릴 복이며 미래의 소망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한 사람이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여 굶주리신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마귀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우리 생각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생존을 위한 답이 없다고 여기게 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외에 미래에 대한 답이 없다고 여기게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보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야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 복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소속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특별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을 비추며 즐거이 주를 따라 주와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